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종의 노래, 하나님의 기대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 때에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예담삼 특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여기서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크게 해주셔야 또 많은 분들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특세 가운데 행복하십니까? 네,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그러고 또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총 4가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첫 번째 종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절부터 4절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고백이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실 때 이러한 메시지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붙들다 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길로 종들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높이 세워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레위기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흠이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즉 완전하고 완벽한 제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지위와 그리고 완벽한 모습을 소유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자를 신중하게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이고요. 또한 이러한 선택을 하신 여호와의 종, 즉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종에게 능력과 그리고 권능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당신의 종을 소개하시면서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 표현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종은요, 어떠한 자냐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해서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소유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격이 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그 자를 세워주시고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은요, 성별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요, 신앙의 연수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을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나의 뜻과 나의 힘으로 이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꽉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방의 왕들처럼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자신을 크게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온유를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온유는요, 힘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의 그 성경적인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통제된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나의 마음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온유한 자, 즉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와는요, 여호와의 종이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요, 자신을 보내주신 자를 드러내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종이요 외부적인 활동이나 공개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과시하며 떠들어대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조용히 그러나 호소력 있게 진리를 전달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거리에서 힘있게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코로나 이전의 전도의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능력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 정도 파워가 있어, 우리는 이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조용하고 하지만 단호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전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도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진짜 저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향기가 머무는 큰 소리로 외치고 힘있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만 가도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야? 야, 저 사람은 왜 달라? 야, 저 사람한테는 뭔가 특이한 것이 보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습지나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대는요 연약하여 바람에 잘 흔들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관련돼서 종종 이 갈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반쯤 부러져 있는 그러한 갈대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육체적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은 상태로서 특별히 죄악 가운데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꺾인 갈대를요 그 여호와의 종은요 꺾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꺾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박살내버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상한 갈대는요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꺾어버리더라도 완전히 부스러뜨리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요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 즉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좌절되고요 낭망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요 꺾어버리지 않고요 박살내버리지 않고요 그를 세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는요 패배감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 그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꺾어져서요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그 베드로는요, 다시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요, 야, 너는 나를 배신했어,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꺾은 그 베드로의 삶 속에 다가가셨어요. 그를 다시금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심령이 꺾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이렇게 약해져 있는 우리를요 짓밟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여호와의 종은요, 오히려 그 상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요, 그 꺾어진 마음을 다시금 세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쓰러져 있는지 그것을 정죄하시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아멘으로 받으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야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은요, 정말로 그 기름이 없어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상태의 등불, 혹은 꺼져서 연기가 나는 그러한 상태의 등불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등불은요, 사실 등불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요, 오히려 꺼버리는 것이 더욱더 합당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은요, 이러한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정죄하러 이곳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정말로 우리를 철저하게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서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 활활 불탔던 마음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다시금 나를 활활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우리들의 예담산 특세가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끄지 아니하시고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복된 시간,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예수님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담산 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보이고 꺼져가는 등불이 보일 때, 야, 너 드디어 꺾어졌구나, 일로 와, 부셔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이 보일 때, 야, 잘됐다,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요, 꺼져가는 등불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 가운데 꺾인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요, 정말로 꺼져가는 그러한 등불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세워야 하는 그 갈대는 누구이며, 우리가 다시금 불을 붙여야 하는 그 등불은 누구인지 오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요, 내가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다짐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종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요 절대로 꺾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으로서 꺼지지 않는 분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의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의 종이 꺾인 분이라면 어떻게 꺾인 갈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꺼져가는 등불이라면 어떻게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금 활활 태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종이 감당해야 하는 그 사역들 가운데 이는 절대로 쇠하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종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여호와의 종은 꺼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꺾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요 절대로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아멘은 하지만요 진짜 우리가 믿는 그러한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일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과연 제어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고요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 마르다가요 예수님에게요 사람을 보내요. 왜요?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자신의 오라버니를 좀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메시지를 받고요 그 마르다에게 나아가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마르다에게 갔을 때요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없어서 지금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삶 속에 너가 그토록 원하던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그러할 때에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 나의 오라버니는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되살릴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면서요 막상 나의 삶에 문제가 다가오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쇠하지 않으며 꺾이지 않으며 그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지지 않는 분이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종으로서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막연히 그래 그렇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지 우리 하나님 힘이 많으시지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의 고백으로 가져와서요 정말로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으며 선포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없고요, 우리의 삶은요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믿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5절부터 9절 여호와의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종을 부른 자가 여호와다라는 사실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종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종이 나왔다라는 사실이 힘있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함께 읽지 않았지만요, 5절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 종을 부르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종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종의 사역은요, 아스루나 바벨론 제국의 왕들처럼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 종의 사역은요, 온전히 무너지지 않는 세상적인 기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구원함에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 그리고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떠한 생명력도 찾아볼 수 없는 자들로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마치 죽은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칠흑같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이 모든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요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지존자임을 강조하는 신명으로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신실하게 지키는 자임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신명이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즉 내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 사용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길을 잃었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잃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낭망되고 내가 혼자다라고 생각될 때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신명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수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요, 나는 여호와다, 즉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9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은요, 문맥상으로 보면 과거 범죄를 자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선포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나의 그 여호와 이름,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다면 앞으로도 나의 이 이름에 맞게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요, 이는요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그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짐, 즉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고목이나 땅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새로운 일들이 현실 가운데 발생하기 전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야, 그래,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하셨던 일인데 이게 진짜로 이루어졌구나.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이구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때 이것을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서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약속을 하나도 어긋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신명, 그 하나님의 신명 여호와의 그 이름을 믿으면서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심겨져서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1.1획도 어긋남 없이 이루어짐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진짜로 이 66권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괜찮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요,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